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목말해 볼까요? 에벤에셀의 믿음. 에벤에셀의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히브리 말이 나오는데요.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도움의 돌, 그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고요. 그 사사였던 사무엘이 미스바와 샘이라는 지역 사이에 큰 돌을 하나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그 지명 이름을 붙이고,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들의 신앙 고백.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디일까요?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상황, 그곳. 여기까지,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지금 2024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이란 12달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달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내가 서 있는 그곳, 손에 뭔가 좀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 어느 정도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여기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내게 주어진 2024년도 그 한 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으며 무엇을 얻었는지,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얻을 것이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이 어떠하든지, 많은 것을 얻었든지 빈손이든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가 연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한 가지 좀 내자라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참 당황도 되었는데 또 그분이 이해도 되었습니다. 그분이 공장을 경영했는데 그때 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리고 아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매일 싸우시고 가정의 위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사가 감사할 것 하나씩 얘기하자고 했는데 감사할 것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사실 어쩌면 이것이 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이자 어쩌면 수준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만 그럴까요? 어떤 때는 정말 우리 몸은 너무 힘들고 우리 마음은 답답하고 신앙은 무너져버릴 그런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투정한 듯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감사할 것 하나도 없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애달픈 마음, 오죽했으면 감사할 것 하나 없다고 말하는 그 심정,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다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서 있든지 이 자리에서, 이 수준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우셨다라는 이스라엘 고백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20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2000년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전은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 정도 죽어버려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살기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필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겁니다. 실로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야. 자기가 충철하고 그 함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블레셋 사람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의 바알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었으며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블레셋의 장군 중에 이수신 장군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2차전 두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이스라엘 군인들 3만 명가량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제사장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비보가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엘리가 아주 뚱뚱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탁 앉아있다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자 뒤로 탁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엘리 두 번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이 아내도 이 소식을 듣고 막 통증이 일어납니다. 회사에 통증이 일어나면서 애를 낳거든요. 애를 힘들게 낳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기 이름을 붙입니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죽어버리죠.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블레셋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사사가 되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모은 겁니다. 미스바는 이 블레셋과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열었더니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반역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기도하였고 백성들은 힘을 다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7장 10절과 11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벵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바라시는 거예요. 막 천둥 번개가 치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을 홈잡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기념으로 이제 사무엘은 돌을 취하고 그 돌의 이름을 그 지역을 에벳에셀로 붙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현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블레셋의 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때마다 조공을 바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연할 것 없는 그런 종된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들은 왜 졌는지를 뒤돌아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참회의 세월을 20년 동안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참회를 요구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동의했고 함께 그 참회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참회의 세월을 20년간 보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사람은 에베레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트럭을 사서 그 트럭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한 12시간 정도 운전을 하거든요. 엉덩이 막 종기가 날 정도로 정말 힘들더라고. 트럭 일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운전을 하면서 그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목회, 나의 삶. 참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그 좁은 트럭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욕심 부렸던 것, 내가 불경건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비누이며 회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인데 인천에서 물건을 싣고 이제 평택으로 오는 길인데 한 6시쯤 되었거든요. 차 굉장히 밀려요. 그냥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막 그 대형 트럭을 끌고 고속도로를 딱 올라섰어요. 고속도로 올라서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운전석 디스플레이에 점등된 불빛이 하나씩 꺼져 나가는 거예요. 순간 이상하다 느꼈죠. 라디오도 안 나오더니 결국에는 라이트까지만 나갑니다. 그 차의 발전기가 꺼진 겁니다. 이 고장이 나가지고 다 꺼져버렸어요. 막 깜깜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차가 지나가면 그래도 이게 좀 보이는데 다른 차가 안 지나갈 때는 깜깜해갖고 그냥 그 큰 트럭을 끌고 가는데
희미한 그 차선 그 백색 그 유도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고서 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이정표가 딱 나오는데 4km 가면 휴게소가 있고요. 2km 가면 천국 IC로 빠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4km까지 못 갈 것 같아. 이 발전기가 나가도 어느 정도는 이 배터리 힘으로 가거든요, 차가. 그래가지고 그 2km 빠지는 천국 IC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이 출장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속도로를 나가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천국 IC로 딱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어를 조작하려고 했더니 기어가 조작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제 완전 시동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언덕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언덕백 힘으로 이제 차가 이렇게 그 탄력에 의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큰일 난 거야,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간신히 이제 내려가다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틈을 타갖고 각기에 살짝 차를 댔어요. 차를 대고서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참 이렇게 허하잖아. 근데 찬송이 나오는 거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이 차를 탁 하는데 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뭐 죽을 뻔한 그 순간을 지나왔는데도 마음이 유동치 않고 참 마음이 편안한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거기서 이제 출동 그 수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안 와 1시간 정도 또 걸리더라고. 그간에 또 우리 유경민 지사님한테 전화해서 신방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막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참 여러분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살기 참 어렵다는 것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트럭 운전을 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 센터마다 다 그렇게 달라요. 뭐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또 다 검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뻘 되는 그 직원들한테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냥 모르니까 뭐 그런 막 차 빼라고 막 승질내고 막 한 번은 이제 또 평택에 그 물건을 납품하러 갔는데 또 검수하는 건데 그 모르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또 박스를 하나 갖다가 이제 다 뜯어갖고 화장품인데 검수를 해서 납품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박스를 하나 안 가져온 거야. 뭔지 모르니까. 그래갖고 또 막 달려가갖고 저 박스를 가져오고 막 검수를 받고 차를 빼는데 이 차가 높으니까는 지나가다가 가로수 가지에 또 탁 친 거야. 순간 아이씨 쌍욕하고 못해먹고 내 통수를 받았어. 마음을 잃어버려갖고 막 속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 선한 능력 다시 시작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이 시작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탁 마음이 탁 이렇게 안정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만사의 형통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우상의 힘 설교거든요. 우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나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현재의 고백과 더불어서 과거에 대한 참회를 내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죽을 뻔한 고통들을 당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이 되었다. 내가 사형 선고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의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전에도 나를 건지시니까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에베네셀의 시작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한테 소망이 하나 생겼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데 말을 안 해. 그래서 물어봤죠. 뭔데 얘기해봐 했더니 여보, 이제는 정말 목회만 하고 싶어. 다른 일 않고 목회만 했으면 좋겠어. 남은 여생 목회 헌신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큰 감동이 제게 임하더라고요. 사실 제 아내는 목사랑 결혼해서 목사 부인이지 목회 간절함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주였어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보, 내년 2025년까지만 우리가 경직을 하자. 그리고 26년부터는 목회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겨내시고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약속했던 대로 26년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의 새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뭐냐면 과거를 후회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학교마다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겠을 텐데. 그리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현재를 자꾸 비교하시고 누구는 저런데 난 이렇다. 이런 사람 늘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현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이 자리에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